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권고입니다. 이게 혼자 생각해 보셔서 봤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매일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이 범사에 감사, 이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진리인가? 한번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아마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아마 우리 인간을 나눈다면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감사할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죠. 굉장히 드문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세 번째.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사람이라면 한다고요. 이주민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늘 우리는 나눠주는 공동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목적이죠.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나눠야 하고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곱하기 자꾸자꾸 우리 것들을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예요. 주잖아요. 그 주면은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게 옳잖아요. 그죠? 근데 이주일 사역을 하면서 제게 아주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태도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민들 가운데.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감사는커녕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내 가슴에 그냥 정말 이 배신의 칼을 꽂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 학교를 하면서도 몽골 학교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을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게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당장 몽골학교 문 닫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20년 동안 왔어요. 요즘 저를 또 사로잡는 일이 있어요. 베트남 학교예요. 제가 요즘 이 베트남에 휠이 딱 꽂혀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 학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미공개,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여러분께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에게 또 물어봤어요. 유해근 목사는 정말 그러면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마땅하고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며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말이죠. 오락가락해요. 정신이. 작년 딱 12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호주를 갔잖아요. 땅가지 가정을 데리고 이제 호주를 가서 일주일 머물다 왔는데 거기서 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하나. 어떤 일이냐면 거기서 제가 아주 참 잘 아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젊은 목회자가 서울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 부부가 제가 머무는 이 숙소까지 어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내가 선배니까 장수인데, 한참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젊은 목사니까, 이제 30대 후반쯤 된 목사니까, 줄 서면 안 보이는 정도에 내가 선배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묻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외국 나가면 호적도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제주도에서 왔대요. 제주도에서. 그 아버님은, 제주도 갔다 오니까 아버님 물을 것도 없고,
어느 교회 다녔냐, 뭐 이거 묻다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친구, 이 젊은 목사를 내 앞에 앉혀놓고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나는 굉장히 마음에 오늘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18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아시아나 항공을 아예 이 전세를 내서 제주도까지 우리가 국토순례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떠났어요. 2박 3일 동안 180명을 데리고,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건 전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인들은. 180명 데리고 제주도 가는, 이것도 한두 사람이 외국인들 데리고. 그때는 제주도라는 데가 무비자 지역이라고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나올 때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세요? 이 비자,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비자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패스포트 파워가, 비자 파워가 좋은 국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와 여기서 소위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한번 가는 건 꿈이에요, 꿈. 못 간다고.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들어가면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엠네스티 사면 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비자와 관계없이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기회. 딱 한 번 있었던 그때 이제 우리가 제주도를 간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에 제가 먼저 가서 제주도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 행사를 할 터이니 목사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선배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2박 3일의 모든 프로그램을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알선해주고 힘을 모아줘서 2박 3일 동안 정말 멋지게 여행을 하고 잊을 수 없는 제주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180명이 18명도 아니고 180명이 와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움직이고 제주도라는 데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실은 동남아시아 갔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그 목사님이 배려해주고 힘을 못해주시고 다른 분을 또 소개시켜주고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행사를 끝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때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이게 게으르잖아요. 또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꼭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사람이 때를 놓쳐버렸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감사합니다라고 오시자마자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부탁드리고 맛있는 저녁도 한번 사드리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 내가 그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시했어야 됐는데 그 시간, 그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감사는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이 얼마나 캥겼겠느냐고 내가. 야,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거기 있는 호주의 교인들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 젊은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를 하지 못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빛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목사님 만났다. 그 교인들한테는 여기 젊은 목사 잘 도와서 그렇게 잘하도록 도와주셔. 오자마자 전화 드렸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유해근입니다. 아이 그래 이 목사님 파킨슨병이 있어서 말씀을 잘 못하세요. 아 그래 이 목사 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 젊은 아들 목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더군요. 아 목사님 칭찬이 아주 자자하더군요. 목사님 아들 잘 두셨습니다. 아, 이게 저도 칭찬을 하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당신 아들을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그 교회를 내가 잘한다고 그러고 가서 칭찬하더라는 얘기하면서 했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수그러들으셨어요. 아 그래 저에게 한번 모셔서 목사님 설교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파킨슨병 때문에 설교 못해 그러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고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정일 목사님 광장교회 원로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드신 목사님이시고 우리 나성 공동체와 몽골 학교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살아계실 때 제 나름 그래도 목사님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막상 목사님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그 이정희 목사님이요 얼마나 저때 귀한 분이시냐면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자리에서 주례를 하셨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조금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무슨 그런 병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어요. 주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예 원고를 써서 당연히 읽고. 근데 저는 꼭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 결혼 예식에 꼭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다고요. 사고로. 아 그때 목사님 좀 더 내가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데는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감사 그 표현이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감사할 일에 감사했는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성과 몽골학교, 이 나성 공동체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감사를 잊고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제가 참 죄스럽고 참 미안하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물며 감사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권고를 하셨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것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권고
정말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지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말이에요. 에? 오늘 강석분 집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마침 또 감사를 나누신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인간적으로 감사를 나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역설의 진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잔인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왜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제가 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겠어요.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돈, 뭐니 해도 머니인데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재산 잃어보신 분, 이 재산이 많았다가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십니까? 큰 부자였다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 두 번째,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 야,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욥의 고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욥은 건강을 다 잃었어. 그의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어. 건강.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다 죽었고 건강도 잃었고 하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아내마저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다고, 다 잃었다고요. 다 상실했다고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제 죽어야죠. 이 정도가 되면 죽음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돈도 없고 제가 건강도 잃었고 내 아들은 장애아로 태어났고 이 정도가 되니까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는 내가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날 저주하셨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든지. 그때 생각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죽은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일주일 내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분명히 그것이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에게 막상 똑같은 일이 닥친다고 한다면 과연 욥과 같은 고백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욥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 마땅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거 없어. 하나님 그냥 찬양 받으시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내 삶으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는데 뭘 감사할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 욥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난 우리 교회 우리 김장로님 오늘 아침에 이기 권사님 네 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만은 두 분들을 생각했어요. 아픈 기억을 또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제가 몇 년 전에 이기 권사님 집을 처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충청도 생극이라고 하는 그 시골 한적한 집에 제가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난 권사님 우리 어떤 분인지 몰랐고 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사실은 방문하기 신방하기 직전에서야 제가 알았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큰 아들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애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네 분이 큰 아들한테 가신다고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 죄송스럽지만 계시지 않는 분들을 놓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생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왜냐면 그 너머에 저희 아버지가 집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셨던 바로 그 지역이 거기라 제가 꽤나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그런데요, 그 언덕배기가 바로 아마 우리 권사님 막내 작은 아들이
아마 거기에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런 아마 매일 일어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들이 보였을 텐데 왜 일부러 거기 가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나시는 거기 가시면 늘 생각날 텐데 그 아들이 왜 이분들이 여기 사실까? 내가 다시 묻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함께 예배하고 물론 눈물이 나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같으면 나는 돌아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마 그래서 반은 놀아서 내가 자살을 해봤단 말이에요. 죽은 건 아닌데 내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나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인간이 됐다는 그 절망감 하나로 나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우리 원사님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우리 김장모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자식을 잃었는데 어느 성공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10살 먹은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10살 먹은 딸이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성공의 신부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아이. 이제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예쁘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딸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난 요새 손녀딸이 있잖아요. 그나마. 아유, 예뻐 죽겠어. 너무 예뻐. 근데 막상 말이죠.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막 정말 제가 마음이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막 울컥했어요. 왜? 그렇게 예쁜 딸아이가 10살밖에 못, 10년밖에 못 살고 떠났다고. 한참 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신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앞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볼 수는 없지만 지나온 시간 10년 동안 살아온 시간,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너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 그 아이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입장이라고. 근데 돌아보면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조건은 알고 보면 은혜, 선물이라고. 선물. 내게 고통도 고난도 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유익이었다고요. 그때는 그 고난이 이해가 안 갔는데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보니까 그게 유익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도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관점이에요. 안경이라고. 신앙의 눈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맞아. 그것이 내게는 은혜였어. 나는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유익이었고 그래서 그 고난은 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정말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감사의 조건. 오늘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어떤 사람은 물어요. 그러면 먼저 떠난 내 자식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 선물을 주셨고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 내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오는 삶이란 은혜가 덧입혀져서 오늘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오늘 이기근 권사님이 아마 큰아들 영근 형제 만나러 갔을 거예요. 제천에 그 아들을 두고 1년에 몇 번 만나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웃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매일 목사님 기도해요. 제게 이야기해요. 글쎄 무슨 기도를 해준대요? 무슨 기도할까 내가 하면서 혼자 생각해봤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행복했어요. 그래, 나는 바로 너의 기도 때문에 사는구나. 너의 존재의 의미는 그것이었고 이 세상에
좋고 나쁨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야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뭐가 됐고, 내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래야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생들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아이 때문에 나는 인생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줬다고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나선 공동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 관심, 아무리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게끔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이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은 선이다.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좋은 거. 나쁜 것은 없었어. 사람들이 착각한 거라고. 착각한 거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라는 게, 신앙인이라면 인생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루하고 가장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이 비루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위대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울타리에 소가, 양이 한 마리라도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겠노라. 나는 그 진리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내게 좋은 것은 무엇이며 내게 나쁜 것은 과연 무엇이던가. 알고 보면 나는 오늘 내 고난 때문에 여기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 있다고.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눈이 보였으면요, 여러분 저 못 봤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신다고 아직도. 나는 눈이 보였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다 잃어. 눈이 안 보이는 이 절망이 내게 유익이고 감사야. 그래서 나는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선교회 교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 인간도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처럼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과 가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 삶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또 이해하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암에 걸렸고 어떤 이는 자식을 잃었으며 어떤 이는 돈이 없고 어떤 이는 남편도 아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삶, 바로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인들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